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 223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두 번 연속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보시면요, 일명 사도 바울의 설교가 참 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장, 14장, 17장 총 3번에 걸쳐서 이 바울의 전도 설교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요, 총 5번의 이 사도 바울의 변증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설교요? 변증 설교. 여기서 이 변증 설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독교를 증명하고 변호하는 설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22장에서 26장까지 총 5번. 그래서 이 변증 설교는 뭔가 하면요, 주로 비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이 바로 변증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도 설교를 했고요, 변증 설교를 한 반면에 반대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20장의 말씀은요, 설교는 설교인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런 설교들과 좀 성격이 다른 설교입니다. 즉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전도 설교나 변증 설교가 아니라 바로 이 20장에 나오는 설교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비롯해서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20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이제 우리들 앞에, 그들 앞에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서 자신의 비장하고 위대한 생사관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 보십시오. 그는 지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 나아가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죽음도 기꺼이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사생 결단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접하고 듣는 한 단어예요. 뭡니까? 두 글자입니다. 사명. 사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죠. 자, 이 사명이 한자인데요. 불일사 목숨명이에요. 불일사 목숨명. 이 사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바쳐서 하라고 하시는 이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명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 마가죠. 자, 10장 45절.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요,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쳐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말씀 또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쳐다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이요, 이제 너희, 여기서 말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서 그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자를 생산해 내라는 말씀,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사명은요,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이번 주일, 그 다음에 또 오늘 계속해서 복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이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명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명이라는 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해내고 내가 무슨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요,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기 위해서 오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바울이 이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였고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 강단 위에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요, 이 마이크가 자기 스스로 주어진 사명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이 마이크의 사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에요.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 스스로는요, 사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사명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생각할 게, 바울이 받은 사명, 아니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 앞에 어떤 문장이 붙습니까? 어떤 설명이 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복된 소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추구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만듦으로 나를 죄에서 사하여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럼 뭐 할 건데요? 결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하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교회에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였을 때,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 축복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알죠. 우리한테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진짜 소중한 게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피땀 흘려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마련한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최고급 승용차예요? 아니면 내가 아끼는 뭐 가방이나 명품 옷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학교 좋은데 입학한 좋은데 취직한 자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자기 목숨이에요. 사실은요. 자기가 죽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자신의 생명이 없는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신의 생명이 없는 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신의 생명이 없는 그런 명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당장 죽어버리면요, 그 어느 것 하나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땅속에서 썩어버리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그렇게 해봤자요, 그거 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데 우리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정말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요, 이 복음이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된 소식,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비록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나가지 못하고요, 중국에 가지 못하고 인도에 가지 못하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 나에게 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원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화면. 자, 저기 보시면요,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이분에 대한 어떤 좀 그동안에 좀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그 말들이 좀 많이 오해가 풀리긴 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이분의 뭐 신학적인 사상에 대한 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잠시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헌신만큼은요, 우리가 정말 본받을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잠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이 술 장사를 하다가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시절을 보냈어요. 하는 수 없이 이 선교사님이 중학교를 중퇴를 하고요, 돈이 없어서 청소년 시절에 가난과 방황으로 정말 자기 학대의 그 자학증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허망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970년대 막 초에요, 극한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막 자살을 꿈꾸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가요,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다다 고백하면서 복음의 감격에 벅차서 지금도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가 5명이 있어요. 근데 이 5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두 다 선교사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첫째 아들의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요, 김선교 선교사님이에요. 김선교. 아들 이름을 선교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 김선교 선교사님이 예전에 서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요. 그 막 에이즈보다 더 무섭다는 약이 없어가지고요. 말라리아가 막 창고라는 지역에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버지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제 순회 선교를 하다가요. 이제 아들을 보려고 잠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그동안 막 먹지 못해가지고 알죠. 피골이 막 상접을 배싹 말라가 새카만 아들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그렇게 자식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도저히 자식을 그곳에 혼자 두고 올 수가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룻밤은 잠을 자는데 알죠? 밤새도록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을 생각을 하니까요.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알죠. 이 눈을 뜬 선교사님이요.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그 바닥에 알죠. 막 종이 박스가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막. 근데 그 박스 그죠? 그거를 한 조각을 딱 찢어가지고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놓고 겨우겨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알죠. 그렇게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요. 이 선교사님의 김용희 선교사님 생일에 온 가족이 다시 이제 한국에 모이는 자리가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교사로 나와 있던 첫째 아들을 포함한 5 자녀들이 힘을 합해서 생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큰아들이 저 있는데요. 큰아들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요.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써주신 것을 벽에 붙여놓고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준 당시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써놓은 마지막 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 글귀를 보고요.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슬슬 맺으며 나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명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하다 했어요.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죽이 벗겨져가 죽고 기름에 튀겨져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톱에 딸려 죽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다 순교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늘 달려가고 이 사명을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도 넘겼죠. 수없이 넘겼죠.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로 지금 불러주셨어요. 거기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거기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지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요 그걸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피하고 싶을 상황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지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사명 마치기 전에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잠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요, 좀 전에 제가 소개한 김영희 선교사님의 육성이 담겨있는 한 3분 정도 되는 그런 목소리만 담긴 글자가 나오는 영상인데요. 좀 은혜가 참 많이 되고 우리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예,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가 없었어.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싫어. 이런 얘기를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했어. 내가 이런 불법이 아시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진짜 어떻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잘 몰랐어. 꼭 그렇게 예수 믿는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건 균형이다. 세련되거나 전부 그런 식으로 살면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만큼 먹고 더 궁금한 게 별로 보이는 더욱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거나 그만두고 나보다 부족하고 부끄러워 말했지만 감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고 싶은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혼란을 쳐서 예수면 출근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하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 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금 젊은 곳에 보여주기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흔들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할 수 있는 말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매롭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온전히 받은 소망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를 살다. 예수 십자가를 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지금 만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주님을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우리 부르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